시편 144편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편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될 텐데 또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44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고, 또 12절부터 15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은 어떤 복을 받는가, 자기 혼자만 그런 복을 받기 원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하나님 섬기면서 그런 복 받기를 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반석은 큰 바위입니다. 시골 동네마다 가면은 커다란 바위가 있죠. 그 바위의 어떤 장점, 또 바위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보면은 참 유익한 데가 많아요. 넓은 바위에다가 이게 고추를 말리기도 하고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아마 다윗은 전쟁을 하는 중에 반석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에 적이 화살을 쏘면은 바위 뒤에 숨으면 안전할 수 있거든요. 또 적이 자기를 이렇게 찾으러 올 때 쫓겨다니다가도 바위 뒤에 숨으면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라고 하는 것은 늘 자기를 보호해주는 안전망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의미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을 하는고 하니,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도우시는 반석이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싸우게 하시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아마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전쟁을 진행 중에 이런 시를 읊은 것인지 전쟁 중에 항상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합니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요새이시요 산성이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이제 왕이니까 백성들이 자신에게 복종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도우시는 반석이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다윗을 지키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고 백성도 자기에게 복종하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람은 어떤가? 3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 사람이 뭔데? 나 같은 이 인간이 도대체 뭔데 나를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십니까? 인간은 너무나 허무하기 때문에 4절에 말한 대로 헛것 같고 그림자,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를 보세요. 해가 뜨면 보이는 듯 했다가 해가 지면 사라지고 구름 끼면 보이지 않고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고 그림자 밟기 놀이를 하지만 밟아도 밟히지 않잖아요. 금방 이리저리 피하고 헛것 같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그런 허무한 인생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고 생각해 주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 구름 같고 바람 같은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생각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그런 헛것 같은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겁니다. 또 자기 자신, 자기가 인간이잖아요,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건져 주셨습니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그림자 같은 나를, 헛것 같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알아주셔서 반석처럼 요새처럼 산성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5절부터 7절은 그렇게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5절에 하나님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산들에 접촉해서 연기를 낸다. 산에 내려와서 연기가 난다. 이거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연기가 난다. 막 번개가 번쩍거리고 강한 진동과 함께 우르르 쾅쾅 하고 시내산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반석,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커다란 바위덩어리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서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그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인생 의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강림하소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6절에 원수들을 흩으시며 그들을 무찌르소서, 주의 손을 펴사 구하여 건지소서. 그러면서 8절에 악인은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오른손은 힘을 쓰는 손입니다. 힘이 나오는 손이죠. 오른손.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이 말은 그들은 거짓을 힘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거짓되다는 말은 거짓을 힘으로 삼는 자들이다. 늘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을 말하고 11절에도 같은 말이 반복되죠.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아마 다윗이 사람들에게 많이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자기 동료들 또 신하들에게도 나중에 배반을 당하고 심지어 아들에게도 배반을 당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동맹국가도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했는데 어느 날 뒤통수를 치더라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사람이 모인 집단에서는 늘 거짓이 오고 가더라.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그런 인간관계에 쓰디쓴 맛을 아마 다윗이 삶을 통해서 터득한 것이 아닌가. 인생은 이렇게 거짓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고 요동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0절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찬송합니다. 새 노래로 찬송하고 또 악기로 10줄 비파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10절에 왕들에게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또 다윗을 구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임하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그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찬송하고, 언제나 하나님은 왕들을 건져주시고 또한 나를, 다윗 자신이죠. 10절에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내가 그 하나님께 강림하사 나를 구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또 새 노래로 10줄 비파로 찬양을 드립니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방인의 손에서 건지소서. 12절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자기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 있는지 12절부터 14절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이런 복을 받습니다 하는 것이죠. 12절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아들 딸들이 복을 받게 된다.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또 곡간에는 100가지 곡식이 가득하며, 100가지 곡식이 뭔지는 묻지 마세요. 쌀, 보리, 콩, 하여튼 많다는 거예요. 온갖 곡식이 창고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또 양들은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고, 수소는 이게 공기 수소가 아니라
소를 말하는 거죠. 순놈 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겁게 실었다. 아주 여러 가지 뭘 실었는지 모르지만은 금은 보화를 실었는지 곡식을 실었는지 온갖 것을 무겁게 실었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가 없다. 전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일이나 나아가서 그들을 막는 일이 없을 것이고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전쟁이 없고 늘 풍년이 들고 양떼들도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게 되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의지하는 백성들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참 좋은 복이죠. 예, 우리로 치자면은 통장의 잔고가 아주 그냥 잔뜩 쌓이게 될 것이다. 막 집에 있는 방 구석구석마다 막 현찰이 그냥 넘쳐날 것이다. 막 그러면 좋으시겠죠. 아무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이런 복을 받는다. 다윗 자신이 그런 복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런 복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복 받기를 기도하고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복 받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언제나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에 반해서 사람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기들의 어떤 대적, 다윗의 대적, 또 여기서는 이방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를 공격하는 자들, 그들은 거짓되다. 때로는 자기와 한 편인 것 같았는데 언젠가 자기를 등치고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그래서 거짓을 힘으로 삼는 자들이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생을 왕으로 살아온 결과가 뭐냐? 믿을 놈 하나 없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심지어 누구도요? 아들도.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그러니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치가 없을 때에도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 나 같은 놈을 지나가는 그림자 같고 헛것 같은 아무 가치 없는 나를 생각해 주시고 알아주셨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 가치 없을 때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반면에 사람은 내가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나를 버리고 떠나더라. 인생은 그렇더라. 사람은 참 얄팍하고 거짓되더라. 인생이 헛것 같다는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거짓되다는 얘기예요. 믿을 놈 하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만 나를 도와주고 어쩌면 이익이 안 되면 손해가 되면 나를 배신하고 떠납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사람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다윗은 우리에게 양자택일하라고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의지할래?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너는 누구를 의지할래? 답은 뻔하지요. 야,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해놓고 나는 짜장! 그런 사람은 다 짜장 먹자는 얘기죠. 하나님 의지할래? 사람 의지할래? 나는 하나님 의지할래? 다윗은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를 대비합니다.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좀 잘 나가는 사람, 유명한 사람과 인간관계도 좀 잘 맺어놓고 의사, 변호사 좀 알아놓고 아플 때 큰 병원 입원하기 어려운데 좀 아는 의사 줄 좀 대려고 좀 그런 사람도 좀 알아놓으려고 하고 사람은 그렇게 뭔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배신하더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친구도 원수가 됩니다. 자기한테 해가 되고 아무 도움이 안 되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던 부부도 남남이 되고 원수보다 더한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변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람은 때로는 사람을 아예 만나지 말고 인간관계를 다 끊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랑해주면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사람은 사랑을 해야지 의지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 사람이다. 그러니 사람은 의지하지 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그 능력과 사랑이 변하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